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필요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왔으니 세상 염려 근심들은 다 이제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강건하십시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3년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갈수록 더 지쳐가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 수가 매일 막 3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60만 명까지 간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우리 5천만이 좀 넘잖아요. 그런데 1100만 명, 1100만 50만 명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다고 보면 된 것 같아요.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개인적인 방역 지침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긴장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때 나보다도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다른 이들의 건강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 또한 역시 코로나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더해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집안일 좀 도와야겠다라고 하셔서 한 걸음 달려갔다 왔습니다. 이곳 경기도만큼은 아닌데요, 지방에도 보니까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지금 확진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1000명에도 깜짝 놀랐었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지방에 그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그런 시골에도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들어가지고 밖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데 마스크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저희들끼리 있을 때 마스크 쓸 필요 없고요, 더 숨이 차시니까 마스크를 벗는 게 좋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니까 우리끼리. 아버지가 아니요, 숨이 차면은 바이러스가 더 강하게 그렇게 감염된대. 감염자가 있어야 감염되지 했더니 아니라니까. 심각하게 일할 때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써야 돼. 그래서 기피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서 땀 흘리면서 일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참으로 이런 말들 우프다 하죠. 웃음이 나오면서 슬픈 이야기.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참 많이 지금 피곤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이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심신이 지치고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하여서,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하여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즉 회복의 주체는 인생의 주인이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육신의 회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해야 영도 건강하다는데 아닙니다. 사실은요, 바로 영이 건강해야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 범사에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건강해도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한참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어느 순간 몸도 망가지네요. 다 경험해 보신 분들 많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평안을 찾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결단이 있기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한다면 나왔는데도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과 그 막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앉아있다 한다면 그 시간이 그리 행복하진 않아요. 말씀은 들어도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내 마음에 꽂히질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물론 세상이 우리를 그런데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택한 자들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괴계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이것을 또한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의 의지로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자, 이 예레미야 31장, 이 3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에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에서 22절까지 내용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1에서 2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이고요. 이어서 23에서 26절까지, 예레미야 31장 23에서 26절까지는 남유다. 자, 이 남유다를 회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회복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북왕국, 자, 북쪽 왕국,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수요예배 때 열왕기상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서 이미 벌써 멸망을 당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세상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에게는 최후 심판만이 있을 뿐이지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편에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강한 의지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단 나를 하나님 집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한 또 의지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주체는 내 의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역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유의 의지를 줬습니다. 자유의 의지를 줬어요. 지금 빨간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은 차가 멈추라는 거죠. 하지만 가고 안 가고는 누구 마음입니까? 내 의지예요. 그렇죠?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내 책임이죠. 그냥 내 책임, 나만 다치고 나만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고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까지 해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말 수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를 프로그래머 시킨 그런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닮고 자유의 의지를 가진 바로 인간이고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려 하는,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본다 한다면 야곱의 아내 라헬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빨리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지만 나중에 자식은 낳았지요. 근데 뒤늦게 낳은 자식이 있어서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늦게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지금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는 뭐냐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바로 라헬의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예. 그러나 그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 바로 오늘 15절의 슬픔의 그 의미는, 라마는 사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 이 라마는 베냐민 땅에 있는 도시예요. 요셉의 두 아들, 바로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가 있죠. 바로 그 위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모두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라마,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모두 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 요셉의 그 자식들은 내 자식으로 품겠다 해서 지파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인데 말 그대로 지금 라마에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전부 북이스라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지금 아수르에 멸망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는 지금 라헬, 이것은 역사적으로 본다 한다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이 고통스러운 것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그것에 대한 슬픔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슬픔에 젖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16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이라고. 싹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몸값. 자, 그런데 이것을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지금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은요, 내 눈물을 멈추라는 것, 내 일의 싹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자,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포로 해방을 얘기하는 거겠죠. 17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장래에 바로 소망을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두어 장 넘어가서 예레미야 29장 볼까요?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앞으로 2장 넘어가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친숙한 말씀이죠.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 진목교회 2022년 교회 표잖아요. 예, 우리 주보 제일 앞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회, 우리 진목교회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디로?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진목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 교회학교 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답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사지선다형에 진목교회 했더니, 우리 누가 그랬죠? 진목교회라고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근데 웃지 않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진목교회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주님께로 약속하신 곳, 자, 그것이 바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이고, 그리고 한 주간의 처음 시간, 바로 주님의 날 주일 성수하는 것,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일 성수를 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16절, 17절, 21절, 16절 예레미야 21장, 31장,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21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돌아오라. 그렇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돌아오라라는 반응. 아, 우리 교회 학교 너무 잘 알아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은 뭐죠? 그랬더니 아멘이요 그러더라고요. 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우리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8절에 보듯이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내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몰라요. 예, 그리고 당한 고난 때문에 그 자체만 생각하기에 원망과 불평을 그렇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18절에 보십시오. 오늘 18절 보면, 자, 세 번째 줄인가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은 것이라. 예, 분별력 없이 행하다가 선악간에 분별력 없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가 징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내 의지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날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돌이키시게 하셔서, 돌이켜 주셔서 주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죠? 또한 19절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일단 주께로 돌아가야 하며,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의지든 하나님의 의지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처음 시간이 바로 주님의 날
주일성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단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단 주께로 돌아가야 하며, 자, 돌아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간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뉘우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 도착하시게 되면 좀 일찍 오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1분이라도 좀 자신의 죄를 좀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에 우리의 어리석도 부족했던 모습도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부족했던 거, 하나님께 죄송했던 것들, 그런 모습들을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좀 뉘우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교훈을 받게 된다. 이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디요? 볼기를 내리친대요. 볼기를 내리친대요.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한다. 이 볼기를 진짜 때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 볼기를 내리칠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줄, 뉘우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뉘우친 깨끗하게 비워진 그 그릇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의 치욕. 자, 어렸을 때의 치욕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나이적으로 어린 나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교회 앞 예배 드릴 때 애들이 얼마나 말 잘 대답하는지 몰라요. 정말 지난주 전했던 말씀 암송도 잘하고요. 다 달란트 다 받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때로는 저보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더 믿음이 예뻐요. 더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적인 어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렸을 때의 치욕이라는 말은 나이로 어렸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곳,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분별력이 없었을 그때를 지금 말하고요. 그때의 죄에 대해서 어때요? 부끄럽고 할 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란 말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라 한다면 잘못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어도 그냥 아무도 모르겠지 싶어서 지나가는 거, 어물쩍 지나가요. 누가 지적하게 되면 당신은 잘났어? 이렇게 해버려요. 분명 내가 회개할 기회인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저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정말 알지 못했을 때, 무지했을 때, 그때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밭에 말씀은 제대로 떨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고 세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며 말씀을 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먼저 어떤 하나? 돌아오라. 먼저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항상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 받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어서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주보 앞에도 있지만 창세기 28장 우리 17절, 창세기 28장 17절 좀 이게 바꾸고 싶지만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 진목교에 딱 맞는 말씀이 되어서 감히 다른 말 대체할 수가 없네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앞에 주보를 제가 앞부분을 계속 바꾸고는 있지만 이걸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지개가 들어진 희망과 소망이고 회복의 빛을 보여주는 이 우리 진목교의 십자가 종탑을 보게 되는데요. 철탑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딱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7절 말씀처럼 이곳은 뭐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우리 진목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을 향하는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다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또 항상 우리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자, 20절에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은 앞서 15절에 라헬이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애통하다가 뒤늦게 낳은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곧 아까도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의미한다고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속을 그렇게 썩일 때 부모는 자식을 혼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계속 혼내기만 할까요? 혼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안아주기보다는 일단은 부모는 어떻게 깊은 고민에 빠지겠죠.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깊이 생각하게 되겠죠? 오늘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20절 중반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나 말 안 듣는 자식이라면 더 가슴이 아프고 에어지지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혼내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어요. 단순히 혼내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한 부모만이 그 자식에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혼냈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를 안아줄 수 있고 그 아이가 옳은 길로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표현으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어떻대요? 내 창자가 들끓었대요. 하나님께서, 신 대신 하나님께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창자가 지금 들끓고 있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말 안 듣는 이 자식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길로 가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괘씸한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확고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낸 거죠. 이건 내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이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야, 내가 이렇다라는 거야. 확고한 주님의 위로하신 그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데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는데요. 그냥 툭 던지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신 후회가 없으시대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 약속은 나는 싫어하나 봐. 왜 내 안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지? 왜 이렇게 나에게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 왜 이러한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성도로서의 믿음, 책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믿음을 갖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온유한 마음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이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확신, 이 굳건한 믿음, 이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고백이 맞느냐. 때로는요, 여러분들 막 바쁜 인생 가운데 달려가다가도 잠깐씩 한번 멈춰보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바쁨 중에서도 주님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보다 그렇게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인데, 어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도 어때요? 주의 성전에 나온 자들만이 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노라면서도 그에 따른 성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 성도로서의 맞는 행동과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는 그래요, 첫 출발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처음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했습니까? 어디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 어떻습니까?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에 어때요? 다 형통하게 될 수 있겠지요. 복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도 보십시오. 31장 우리 읽진 않았지만 12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디로 향했습니까? 시온의 높은 곳이죠. 시온의 높은 곳, 곧 성전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곧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심령은 무엇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물된 동산이네요. 시편 1편의 말씀과 딱 맞죠? 시냇가에 물된 동산.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또한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시냇가에 온전히 심겨져 있고, 그리고 시온 높은 곳에 향했고 성전을 향한 나라 한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들 기뻐 뛰노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기뻐 뛰놀 수 있는 거 시편 68편에, 그렇죠? 하나님께 기뻐 뛰놀 수 있는 거 사람 인식하지 마세요. 코랑비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전 문 열고 나가면 다시금 세상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다시 근심이 몰려오게 되고 또 걱정 속에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부르면 놀라운 기적이 있게 돼요. 신기하리만큼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좌상 장인에게 향해 말했을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입니까? 지금 다른 이에게 유익을 줬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왜? 그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제자들 또한 역시 이건 파리 목숨이죠. 아니 대장 대신 예수도 죽였는데 그 제자들하고 그거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 후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안식일날 그 다음날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리를 가짜게 봅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에 더더군다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 다 가짜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그런 무리들, 그 가운데 믿음 연약한 자들도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크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네요. 주님께서요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길이 이 진목교회에 기억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주께로 돌아왔어요. 시온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단다면 다시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세상 방법과 가치관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그대로 세상의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처음 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 받은 이들 주여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또한 세상에 돌려줄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